오늘 이 시간은 줏계로 피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혹은 소망을 가집니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명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마다 각 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무언가 술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술렁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설 명절이라 하면 분명 과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일까를 한번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 그들과 인사하고 또 그들을 또 섬기며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긍정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에 설의 중심에 과연 이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일까? 아니면 반대적으로 마귀가, 악한 영이 기뻐하는 날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술렁임 속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동이 있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이 다가오면 혹은 추석이 다가오면 막 시장이 막 들끓잖아요. 제사상 살인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정과 구정으로 나누어서 분명히 다시금 우리 새해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갖는데, 이 설 명절에 다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제사한다 할지라도, 우상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날을 무언가 명절이라고 가족들하고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고 좋아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다른 어떤 이들이 우상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 명절날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죠? 야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거 다 만사 제쳐놓고 예배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믿음 굳게 지켜서 오늘 혹은 내일 이 명절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명절이면 명절인가 보다, 또 여러 가지 휩쓸려서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7편 시작 가장 위에 제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가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가연이라는 뜻을 우리 적용된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 시편 7편과 그리고 하박국에서 나와요. 근데 이 시가연이라는 이 어떤 그 음악의 음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거리 장단이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어떤 시가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쨌든 강하고 빠르게 그런 장단을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뜻은 이거예요. 방황하다 혹은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의미가 이 다윗의 시가연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7편의 어떤 그 상황, 어떤 마음 중심을 이 제목, 가장 먼저 앞서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편을 쫙 살펴보면요, 그
그 앞서도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 구시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추측을 합니다. 뭐 실제 인물이다. 뭐 구시라는 뜻이 뭐 흑인, 뭐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흑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새하얗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이 베냐민 자손 중에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의 심정,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 지금 시편의 7편의 저자인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이 사람의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이 존재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뭐 일찍 나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다윗의 심정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시가요는 뭐예요? 뭔가 강한 템포로 뭐 호소하듯이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를 쫓아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저는 무언가 확신에 찬 어떤 뭐랄까요? 이 건져낼 자가 야훼밖에 없다. 2절의 고백처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건져내실 수 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되게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주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 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누가 나를 쫓든 누가 나를 사자처럼 찢고자 한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한들 나를 건져내실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이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을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확신을요, 그냥 이 10편 7편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편 40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야훼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막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것은 그만큼 야훼에 대한 사모함,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찬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도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야훼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라고 이 고백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실 것이다도 아니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떤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고백이 능력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곧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불러가신다 해도 나는 주님 나라 천국에 금이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부터 있었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백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이 무슨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당장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곳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끝난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 땅에 무언가 꽉 답답하다 한들 낙심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다윗의 시편 7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베냐민 자손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찬양을 했대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만 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피하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뭐랄까 얇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그의 삶도 그의 중심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이 오늘 시편 10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윗이 아까 방금 읽었던 8절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의. 그럼 다윗은 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심판해달라, 특별히 나도 심판해 주시고 악한 그들도 심판해달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는요, 이 선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이 모호했던 우리 현 시대와 다르게 창조 때를 바라보면요, 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이게 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올바른 선이에요. 이 당시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 때 악은 없어요. 그 선은 말씀하신 순간 그대로 되어져야만 그게 질서요, 선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임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창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악이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인간 세계에는 절대 없습니다. 마귀란 악한 영은 존재했겠지만 인간 세계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어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선만 존재했던 에덴 동산에 악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선만이 존재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선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자녀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큰 놈이, 아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지킬 뿐이지 그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가타부타 할 게 없어.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린 그럴 자격 없어.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지으심에 따라 그것에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어디 가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니? 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선악 가운데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선의 자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가운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그 명령 따라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이 지금 이 세상은 악해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올바른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본문 설명 시작도 안 했는데요, 25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로 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언어로만 그냥 절대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추측해 볼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였다면 그 을에 5절의 말씀을 이루어달래요. 그리고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보편적인 보여지는 것들, 외적인 것들 가운데도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물론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악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오라는 겁니까? 선의 자리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지금 3절에서 4절과 같이 내가 행했다면 하나님 나를요 내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만 다한다고 되어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적인 것으로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다윗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잠깐 살펴볼 건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이래서 다윗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분별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행함이 먼저 나타나고 후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앞서는 경우, 뭣도 모르고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의외로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까 하다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하다가 또 행함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한 어떤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어떤 걸 두는 겁니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그는 행함으로 믿음을 모인 것이고, 또한 지금부터 살펴볼 자신의 삶의 증거 고백을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야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내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성, 온전함, 정직한 것, 공정한 것, 고결한 행위를 갖는 그 중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다윗은요, 맡겨진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직을 잃지 않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 미갈을 그 다윗의 아내로 주고 다윗의 사위로 맞이한다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혼수품으로 무엇을 요구하죠? 블레셋의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어떤 모함, 어떤 그 공격, 어떤 많은 음모가 있다 한데 그는 성실하게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고 다윗이 오히려 사울보다 더 높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모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온전함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양심 가운데도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가 있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감찰하시고 그 믿음을 살피시는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 믿음 중심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의롭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향한 중심 또한 있었다. 믿음 또한 있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어졌어요. 외적인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또한, 그의 중심 또한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나조차도 심판해달라. 여러분, 심판해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행함도 온전한지 아니면 믿음도 온전한가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인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혹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했죠? 무릎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요, 그 악한 자의 자리에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다윗과 같은 의로운 자의 자리에 있으려 몸부림치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악인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하오니 적어도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16절까지 나오는 악인에 해당되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 얼마나 크고 위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흔히들 말로만 주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주님을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행함을 쫓기보단 나의 연약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나의 죄악된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악인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실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온전한 의인은 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여 야훼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